네, 오늘은 사사기 2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보기메에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내용들을 지적하고 또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징계의 말씀이 사실 있는데 그 내용들 중에 앞쪽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보기메에 나타나서 너희가 불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1절, 2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부분이 늘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이 복의 말씀이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참 좋은 일이겠지만 근데 그게 나중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대단한 무거움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였습니다. 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임으로 올라와서 말씀한 내용 중 일부에 해당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약속에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면 두 당사자가 존재하죠. 그죠? 서로 간에 약속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언약들은 하나님이 한쪽의 당사자고 또 한쪽의 당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쪽에서요. 언약이 지켜질 때는 서로가 서로의 약속을 모두 다 지키고 그래야만 약속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약속을 파기해버리면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 편의 일이 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여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밟은 가나안의 그 모든 땅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땅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다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들였습니다. 물론 모세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며 모든 전쟁의 선봉에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가심으로 완벽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하나님이 앞서가시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여리고성을 치러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서 먼저 있으니까, 아니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고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 있으니까, 근데 이게 범상치 않아 보이겠죠. 그렇겠죠. 범상치 않아 보이니까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쪽 편이냐 라고 물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의 사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그러면 누구여야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어야만 한다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언약의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말한 맹세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라고 말했으나, 그들이 여호수아의 명령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고 또 보냈지만 그들이 가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아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주의 종으로 온전히 세워진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우리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또 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명령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것, 단지 여호수아의 말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 스스로 이 언약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언약 관계를 깨뜨렸다고 지금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해서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책임의 양쪽 중에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고 하나님은 신실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책임은 전적으로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라는 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기들의 책임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당연히 듣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거나 또는 주의 종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대부분 다 잊어버립니다. 정확하게 듣지도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현재 설교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중간에 좋을 수 있으며 아니면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평생 동안 그 말을 기억하고 또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이들이 만났던 문제는 뭐냐면 늘 반복되는 일상 중에 또 특별히 대단하지도 또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그렇게 반복되는 오늘과 내일과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행동했던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서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조금 벗어나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죠? 지금 오늘은 조금 벗어났습니다. 내일도 조금 벗어났을 것이고 그 다음 날도 조금 벗어났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용납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찾아지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정확하게 느낄 수도 없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는 정도의 위치까지 와버린 상태에서도 우리는 늘 신앙에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하루와 그 일상은 매번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매번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인생이 흘러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하루 또 지금의 이 순간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금 당장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각자는 그냥 나이고 우리 집에 누구이고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보고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은 엘림교회의 대단히 중요한 누군가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또 여러분을 본받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신앙의 기준을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또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 또 마음가짐들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당한 무게가 있고 또 여러분은 대단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습니다. 이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선포하기 위한 전권대사로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그가 올라온 요단 건너편 길갈이 어디 있는 줄 아시죠? 길갈이 어디 있어요? 요단을 건너자마자 있는 곳이 길갈입니다. 그죠? 길갈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가 바로 이곳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곳에다가 진을 치고 또 본진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대단히 중요한 곳이죠. 그리고 정결의식을 이곳에서 행했고 전쟁을 이곳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대단히 중요한 장소였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한 일이 분명히 있죠.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도록 정결의식을 치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가나안의 정복을 위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전쟁에 앞서 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앞에 서서 전쟁을 이끄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왜 양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겠습니까? 왜 양피를 잘라 할례를 행하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내가 내 기준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성기의 끝을 잘랐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애를 덥석 낳아놓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본 그 세대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할례를 행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지도 않았을 텐데 그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저 진심이었던 것만 보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정복, 그 정복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앞장서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자, 어디로 옮겨졌어요? 베델이죠. 베델의 원래 이름은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 루스라고 나오죠. 베델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복임이라는 저기가 지명이 지금 현재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디서요? 실로에서부터, 아니 길갈에서부터 법궤가 지금 어디로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 법궤가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올라오고 있어요? 복임에서부터, 아니 길갈에서부터 어디로 올라와요? 복임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 복임이 베델이라고요. 베델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약을 상기시킨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왔다는 것. 내가 여기 있었던 하나님인 것을 네가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이곳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베델은 길갈과 아주 가까운 곳이고요. 요단에서 겨우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에서 5km 정도 떨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젊은 남자의 숫자만 한 50만 명 정도 됐다 그랬으니까, 그럼 총 한 100만 명 정도로 예상했을 때, 그러면 그 길갈에 있는 그 땅들은 되게 넓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만큼의 넓이가 있는데 강에서부터 5k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바로 옆이란 뜻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근처에 있는데요. 그곳과 매우 가까운 곳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 복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 베델이 처음에는 어떻게 알려진 거냐면 야곱 때문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죠? 야곱이 에서의 눈을 피해서요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에서가 대단히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분노를 한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가로채지 않았냐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는데 에서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축복은 물질이고 돈이고 권력이었습니다. 그것을 네가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한 건데, 사실 야곱은 그런 뜻으로 차지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때문에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부터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에서에게 대부분 자기가 차지했던 재산들을 대부분 다 양보를 해버리죠. 그죠? 대부분 다 줘버립니다. 그것은 뭘 의미해죠? 나는 이것 때문에 사실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 많은 재물을 받고 또 하나님이 그 재물을 보고 에서로 만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공격하지 않고 야곱을 용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재산으로부터 축복을 기대하고 또 돈으로부터 안정을 기대했었다 그러면 싸워서라도 에서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기려고 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야곱의 그 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난하는 길에서요 야곱을 먼저 만나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근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했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내가, 그리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내가 야곱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자손 날라 그러면 야곱은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지요. 근데 아직은 뭐예요? 미혼이죠, 미혼.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은요, 낳아야죠. 그래야 번성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에게 준 약속은 너는 결혼을 하게 될 거고, 너는 자식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자식들이 나중에 점점 번성해서 다른 자식들보다 더 뛰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내가 네 자손들이 다 들어가서 차지해서 이기고 그 땅에서 머물게 해줄게 라는 약속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약속을 주시고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시는 여기에는 분명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지키지 않는 약속이 있냐? 없잖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잖아.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봐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안 지킨 적이 있어?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니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물론 성품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자기의 뜻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을 변개하거나 또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않았던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도를 감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이 땅 전체를 다 차지하게 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만 가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전쟁에서도요. 내가 나가서 전쟁을 완전히 이기게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저쪽은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약간의 입장이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일단 시간을 좀 길게 좀 미뤄가지고 너희들도 철제 무기가 좀 준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자 우리 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뜻은요. 시간에도 구애받지도 않고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변개할 수 없음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융통성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으신 단 한 가지의 생각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다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의심할 수도 없고 또 절대적인 신뢰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약속, 즉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 나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한 약속이 구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약속은 지키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고 안 보내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의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약속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요. 구약의 여러 군데에 약속하셨던 대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겪으셨고 이렇게 매달릴 것이라는 대로 그대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단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셔서 그분 자신이 증명하신 것입니다. 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든 믿는 자들은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러니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다 보이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결론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 죽어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누구나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도 당연히 맞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일지 모르고 내일일지 모르는 그날에 반드시 오십니다.
혹은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오시겠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서요, 적어도 몇십 년 동안은 예수님이 안 오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바뀔 수도 없고 오시지 않을 수도 없는 절대적인 약속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이 주신 사람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약속을 깨뜨린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편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오늘처럼 내일을 살았고 어제처럼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그저 비워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요, 가나안 정복 후에 길갈에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단단히 맹세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맹세는 다 들었습니다. 돌들이 증거가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자, 당연히 섬긴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다른 신 안 섬기고 주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약속했던 그들이 정작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또 평안한 생활이 이어지자 마음은 점점 그제와 같은 어제,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삽니다. 마음에서요, 하나님을 지우고 이제 전쟁도 없는데 굳이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이 위험한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일하셔야 될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만 남아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입니다. 그들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으면 생명도 유지할 수 없었던 그때에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평안과 또 안정을 누리는 그 삶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고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부요하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그들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보다 수가 많고 강한 토착민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쫓아내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간절함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니까 그들의 필요가 달라졌고 또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내용마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에 강하신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거민을 다 전멸하는 명령대로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왜? 이대로도 사는 거 괜찮은데 왜 자꾸 싸움을 시키세요? 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고 판단하기에 일부 버거운 상대들은 굳이 싸우지 않고 정복하지도 않았고 또 그들과 소통하며 통혼하고 그들의 습관을 받아들여 헛된 우상들을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 마음의 중심에 둡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누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뜨거울 때는 화산처럼 뜨겁다가도 식어버리면 냉정하기가 차가운 얼음과 같이 식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불과 같이 언제나 뜨겁고 맹렬한데,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차가워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주인인 신앙은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뜨겁고 차갑고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미지근하게 식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할 때는 뜨거워져야 되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다지 하나님처럼 뜨겁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에 식는 것입니다. 이렇게 뜨겁고 차갑고를 반복하는 건 하나님을 가슴에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중심에서 때로 간절하고 때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아닌 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놓고 섬기기 때문에 이처럼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 사람을 잃게 되어서 결국은 그 사람이 내 곁에 없는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내 옆에 여전히 머물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울부짖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결국 그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을 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죠. 언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것도 그것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저 시간이 흐르는 대로 시간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시간이 일하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점점 지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워지면 그에 대한 기적의 역사도 내 인생에 베풀었던 그에 대한 기적도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기억들도 함께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내 안에 있는 말씀도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도 별것이 아닌 것이 되고 하나님의 강한 권능도 필요하지도 않고 점점 잊혀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아도 마음에 가책도 없고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의 마음에서 한 칸씩 중요한 것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내게 의미가 없어져 가는 것을 그대로 그날 목도하고 계시고 그것을 느끼는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약속 안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그리고 너무나도 크게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쉽고 가볍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살리신 주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간 것입니다. 은혜를 갚는 방식은 인간들 편에서 자기들은 신앙을 지켰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 생각할 때는 배신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존재를 그리고 그의 공의로우신 눈과 사랑의 마음을 함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고마운 일들과 그리고 그 기적의 순간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배은망덕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도요, 같은 교회 안의 지체들을 향해서도 사랑을 내게 주었던 이들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을 때의 따뜻함과 그 고마움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그 사랑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끊어버리면 평생 곁에 둬야 될 소중한 사람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버리는 꼴이 됩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라고 하나님은 묻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의 기가 막힌 심정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어찌미뇨라는 것입니다. 어찌미뇨. 어떻게 너희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어떻게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내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단 말이냐? 라는 것을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신앙에는 서로 나누어야 하는 최소한의 신앙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 윤리요. 이건 최소한의 기준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저버리면 서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한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의 신앙이 옳고 스스로 선민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판단했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파렴치한 모습이 오늘의 나 자신에게는 발견되지 않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 손해될까 봐, 내 입장에서 불편해질까 봐, 내가 갖고 있는 내 지위가 뺏길까 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을 무자비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언제나 약속을 어기고 파기하는 쪽,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깨뜨리는 쪽은 바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쪽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오늘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납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는 항상 사람입니다. 내게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내가 바르면 하나님은 늘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기뻐할 일만은 아닌 것이, 그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순간 우리는 즐거움이 되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또 그 계명을 어겼을 때는 그것이 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우고 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재단하고 판단하는 일,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런 무자비한 일을 행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진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부끄럼 없이 정직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